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먼 과거를 돌아볼수록 더 먼 미래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조지 산타냐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두 사람의 말은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우리가 교훈 삼으면 현재나 미래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밟아간다면 실패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과거의 성공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현재에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미래에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그 역사를 발판 삼아서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는 미래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래요. 근데 그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실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것, 그것을 기록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재 상태, 그 당시의 현재 상태를 서판을 펼쳐놓고 이것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너희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 지금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걸 가르치지 말고 이것을 책에다 기록해서 후세에다가 알려라. 영원히 알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 기록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사야 3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또 이사야 30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섭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패역한 백성. 이 패역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반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배반했다, 반역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작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의 배경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일어나서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의지했냐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했어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엇으로 상징할 수 있냐면 세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의 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을 의지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서 떠나기를 이 사람들이 강구해요. 너무 충격적인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들이 아수르의 위협이 왔을 때
애굽의 힘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 게 옳으니까 하나님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랬어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냥 반역했어요. 듣기 싫어했어요. 그냥 내가 결정하는 게 옳고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들은 그런 신앙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30장 8절에 나오기를 후세에 이것을 영영히 알려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후세에 해당되잖아요. 후세.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 그 실패한 원인,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을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실패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고난 중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사야 3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들은 어리석게도 아수르의 위협 앞에 자신들이 구원해 줄 나라가 애굽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애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거든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했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한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압제해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애굽인데 지금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도울 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을 압제했던 그들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금 애굽에 이것을 요청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있고 세상의 인맥을 의지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을 했어요. 그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와서 그 왕궁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그의 관심이 항상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겠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 자기의 고향 땅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부모 형제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그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소식, 부모 형제의 안타까운 소식,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섬길 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종이에요, 종. 그런데 이 사람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그때는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 인상 쓰고 있으면 이게 좋겠습니까? 왕이 그냥 이 사람 죽이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의 근심은 무엇에 관한 근심이었냐면 민족을 향한 근심이었어요. 그 개인에 대한 근심이 아니었어요. 죄 때문에 근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향한 근심이었던 거예요. 근심하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관심을 표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이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 왕이 얘기했잖아요. 기회가 왔습니다.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하나님 앞에 여쭤봤죠. 하나님, 지금 이 기회입니까? 지금 이 왕에게 얘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왕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왕이 흔쾌히 이걸 받아들여서 그 느헤미야를 고국 이스라엘에 보내주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묻는 일에 이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어떤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일에 이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쭤보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타락한 본성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싫어해요. 이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본성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을 여러분 회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사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여쭤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실패했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9절 10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여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자신들의 결정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잘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견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선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견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견하지 말라.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바른 말을 하지 마라. 바른 말. 여러분 바른 말은 뭡니까? 옳은 말, 진리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이 부드러운 말은 뭐냐면 항상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축복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잘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잘 되고 잘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영적 상태가 지금 이 사람들은 비상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게 보면 암으로 치면 암 말기 환자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만. 축복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만 해줘라. 이렇게 지금 선지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하라 그러면 축복을 말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하라 그러면 심판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선지자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에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우리를 위로하실 때가 있어요. 그 왜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냐면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축복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내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때만 듣고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 안 들어요. 그냥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위기예요.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회개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회개하라 그러는 말 싫어해요. 그냥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그냥 형통합니다. 이 말은 듣고 싶어해요. 그런데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엉엉 울면서 금식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절대로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오늘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들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또 골고루 들었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칭찬도 축복이고 책망도 축복이에요. 주님이 책망하신다면 아직까지 그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주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책망하시거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는데 부모가 책망 안 합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책망 안 합니까? 그 아이를 책망하지 않으면 그 부모가 아니죠. 부모가 그 자녀를 포기한 거죠. 그 부모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보여야 될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자신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그들은 순종해야만 됐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을 하래요. 거짓말. 선지자들한테. 선지자가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인데 거짓말하래요. 거짓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삭이 살던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에는 곡식이 많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삭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애굽에 내려가면 곡식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식구들이 굶고 있는데 어떻게 가장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유혹이 왔겠죠. 애굽에 내려가서 그냥 곡식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뭐라도 해서 곡식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삭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래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래요. 그럼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삭은 붙잡았어요. 그리고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그가 거했어요. 애굽은 아까 얘기했죠. 세상이라고 얘기했죠. 세상. 애굽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혹이 이삭에게 왔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워도 세상에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세상이 주는 복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함으로 우리는 축복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쏟아부어 주시면 감당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노력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힘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고난의 때에 흉년의 때에 그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붙잡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말씀을 즐겨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119편 9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시편 119편은 시편 기자가 말씀에 관한 그 은혜, 말씀에 관한 것을 엄청 길게 썼습니다. 제일 긴 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5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살렸다는 거예요. 뭐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렸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 이렇게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또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면 고난 중에 내가 멸망받았을 것이다. 내가 실패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9절에서 26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세요. 회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약속하셨어요.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이사야 30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겠대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대요. 이건 뭐냐면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 또 여러분 이사야 3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여기 보면 스승이 나오죠. 스승. 이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주께서. 그런데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스승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내가 이게 경험이 안 되어지면 너무 힘들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깨달아지면 이것처럼 큰 힘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대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사야 3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가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왼쪽으로 치우쳐서 막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내가 뒤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회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건가? 어떻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살펴봤잖아요. 엉망이잖아요. 엉망. 하나님 보고 떠나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이런 영적인 상태가 정말 엉망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시냐? 그게 바로 30장 18절 말씀에서 우리의 해답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데 30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엉망진창, 그들이 완전히 구제불능, 정말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전환을 얘기합니다. 획기적인 전환. 그들이 그런 엉망이고 엉망진창이고 그런 삶을 살고 구제불능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겠대요. 어떻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냐? 여러분,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자기의 힘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기다리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광야를 만나서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지금 느껴지십니까? 그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는 길, 광야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며 잠잠히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고 말씀을 붙잡고 잠잠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환난 중에 있더라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세상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명령하실 것이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